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선교 여행은 제3차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 여행이 그려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이제 머물게 되었냐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항구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터키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가 되는 딱 중간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됐냐면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이제 틀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그리스 땅인 유럽으로 들어갈 것을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교의 방향을 어디로 결정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유럽 쪽이었다. 그렇게 결정하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 자주장색,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어떻게 사역했어요? 참 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이제 수입을 얻었었는데 귀신이 돌아갔으니까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핍박하고 어디에 쳐넣습니까? 감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이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풀려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만 머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겨우 3주 동안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도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부랴부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어디로 내려갔냐면 아테네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위쪽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 디모데에게 너는 지금 데살로니가로 한번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 교회가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고 하고, 이제 아테네에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내렸을까요? 그 밑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자기는 선교의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에 데살로니가로 파송했던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이뤘지만 그들의 믿음은 굳건하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런 기쁜 소식을 디모데로 하여금 보고받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자신이 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적은 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죠.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렇게 편지글을 보낸 건데 그 편지글이보다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저작 중에서 아주 이른 편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간상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디모데를 파송해서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가게 했을까요? 우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과 그 의중을 잘 파악하는 디모데를 또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설명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만 보내놓고 그냥 해석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편지 내용의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누굴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디모데는요,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은 디모데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시각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또다시 누구에게 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적용시켜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아는 디모데처럼 누구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경의 말씀을 품고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연합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파송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두 따라요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된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다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임무를 디모데처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피는 이유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정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사정을 잘 살피고 이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됩니까?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책임 의식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사랑함으로 열매에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있다는 것 정말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는 정말로 셀 수도 없는 그런 은하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지구를요, 그 우주 밖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온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보면 우리 지구는요, 그냥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먼지에 불과한 지구 속에 우리는 또 거기서도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모든 우주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근심과 걱정 우리 삶 속에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걱정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걱정과 근심은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정체성 우리 함께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왔구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3주 만에 탄생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주 동안에 탄생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처럼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는 하나님 주님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저희가 디모데처럼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며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하나님 바로 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하나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둘리스하는 침례교회 성도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24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4월 24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역들 하나님 중보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사역 하나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